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죽는 게 더 중요합니까? 어느 쪽이 더 중요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육신과 세상을 위한 종교로서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금수저로 사느냐 흙수저로 사느냐, 그게 종교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유신신앙은 태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죽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유신신앙은 목적이 이 땅이 아니에요. 육신 사후에 천국에서 영생을 추구하는 게 유신신앙이기 때문에 유신신앙에서는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무렇게 태어나면 어때? 아무렇게 살면 어때? 천국만 가면 되지. 그래서 유신신앙은 늘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장막에서 임시로 사는 거다. 그렇게 성경이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신앙에 있어서 죽음을 준비하는 문제는 절대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돌연사로 갑자기 죽는 것과 죽기 전에 완전히 죽음을 준비하고 그러고 죽는 것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임종을 앞둔 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셔서 가서 전할 때 저는 이 점을 가장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때만큼 정말 아주 순수하고 절실하게 받아들일 경우가 없어요. 자기 이제 죽을 테니까 정말 내가 천국 갈 것이냐. 이 문제는 실질적이고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갑자기 죽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까지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르지만은 죽음을 준비할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저는 당신 언제 죽을 줄 아냐? 그러니까 미리 구원은 챙겨놓고 살아라. 그런 당부를 늘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구육교회의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종말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다 교회는 종말을 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운명을 앞두지 않는 사람이 늘 자기는 구원받고 천국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관념이었다가 딱 죽음을 직면해서 이제 나는 정말 죽는구나. 그럴 땐 전혀 틀린 거예요. 교회는 다 피복음이든 무슨 복음이든 천국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실제로 천국 구원을 준비하고 있을까?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워라. 천국의 종말이 오는 것은 느닷없이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실질적인 종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임종을 앞둔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 작업을 시작하실까? 저는 코로나가 터져서부터 하나님은 드디어 종말을 실제로 지금 진행하신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13년 전에
제게 생명운동을 은사를 주셨고 그거를 준비해왔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은 종말이 진행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연히 종말이 오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전혀 틀려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임종을 앞둔 사람과 그냥 막연하게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신앙은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우리는 휴거를 준비하는 신앙이지 무슨 그냥 막연하게 천국 구원의 신앙이 아니다. 틀림없이 우리 육신의 생중에 종말이 온다. 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그때서야 종말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하신 것을 여러분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휴거의 기회가 있는 거고 또 만약에 휴거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 믿음은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휴거해야 돼.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졌을 때 그 후에 온 사람들은 휴거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남은 자다. 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14만 4천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휴거를 못해도 진짜 참복음이 뭐구나. 그러고선 남은 자로서로도 구원의 기회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제부터는 정말 종말 신앙을 준비하는 임종을 준비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그 스데반의 순교로 신학을 정립하는 것인데 이 종말 죽음을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적극적인 것이 순교죠. 순교가 아닌 것은 죽음이 어쨌든 느닷없이 그래도 닥치는 건데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그러는 것처럼. 근데 순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죽음을 선택하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순교 신학을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자살 신학과 순교 신학을 같이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자살 신학, 자살도 죽음을 자기가 가장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자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살과 순교가 뭐가 다른지. 자살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같은데 자살은 이 땅에서의 삶은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삶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현실 도피가 바로 자살이다. 그런데 반해서 순교는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예 순교를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죽음을 현실을 자기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스데반처럼. 그래서 자살과 순교는 전혀 틀리다. 이것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자살도 한 사람도 구원이 있네 없네 하는 참 웃지 못할 논쟁을 하고 있는 게 현대 신학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보시는 대로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장면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는 절대로 중요한데 죽음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 중에 순교 신학을 정립해 주면 여기 딱 한 군데예요. 다른 데는
앞에 52절에도 선지자가 핍박을 받고 또 죽임을 당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실제적인 순교 신학은 정립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성경 전체에 유일무이한 순교 신학을 정립한 게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순교 자체가 워낙 중요한 데다가 순교 신학을 정립한 유일한 성경적 근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문제는 가히 절대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순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유일신, 신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유일신 종교든 아니든 그냥 종교든 유일신 신앙이든 간에 모든 종교는 종교의 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순교입니다. 꽃이요 가장 최고 절정의 가치로 종교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순교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신의 종교적 확신 때문에 그 신념 때문에 목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그 종교적 신념과 자기 목숨을 바꾸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모든 종교에서는 순교가 가장 절대고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종교적 신념을 더 귀중하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니까. 교회사에 보면은 제가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순교가 로마 시대 때 한참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예수 초상화를 그려놓고 실제 예수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게 예수다 그런 거죠. 그래놓고 지나가면서 그걸 밟아라 이게요. 밟고 지나간 사람은 순교를 안 하고 그걸 안 밟고 지나간 사람은 죽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의 기준을 예수 초상화를 밟느냐 안 밟느냐로 결정했다고 그래요. 꽤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기독신앙에 있어서의 순교의 신학의 다냐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교도가 자살 테러를 회교도가 많이 하는데 그 자살 테러를 할 때 그 자살하면서 테러를 자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는 순교하는 거예요. 내가 이 회교 신념을 위해서 자기는 목숨을 바꾼다. 자살 테러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순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교를 정확하게 정립하는 문제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겉에 보는 게 순교고인지 아닌지 문제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순교 신학을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게 정립해 줬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립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 순교입니다. 다른 종교가 순교를 하든 순교를 여기든 아니든 우리는 그건 상관없어. 우리는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순교라고 하느냐 그것을 바로 알아야 기독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꽃이요 최고봉이 순교인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다 하나님한테 그랬다 그랬죠. 감옥에서 하나님께 아니 저를 이렇게 감옥에 넣어놓고 우리 식구들은 다 굶어 죽기를 우선 감옥에 넣으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물질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겠습니다. 대신 우리 가족이나 제나 굶어 죽으면 순교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어떤 순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성경적 순교의 첫 번째 정립의 절대 문제는 순교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순교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냥 그 종교적 신념 가지고 죽는 것 가지고는 성경은 순교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은
순교의 목적은 순교 자체가 아닙니다. 성경적 순교는 순교의 목적은 부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부활이요, 영생이요, 천국 구원이에요. 그런 거지. 자기 종교적 신념 때문에 주는 거는 성경은 전혀 순교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도 스데반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순교를 해서 뭐라고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시겠습니까? 이 점이 아주 명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되냐면은 성경적 순교는 부활의 목적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위한 과정이 순교지 순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유신 신앙이 아닌 다른 종교에서 순교는 순교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니 불교는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영이 없다게 육신이 다다. 그래서 죽으면 그럼 뭐 천국도 지옥도 없고 육신이 다인데 그건 죽는 것 자체가 그냥 순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립이 절대로 중요한 문제는 피복음 십자가는 그것은 십자가 목적이에요? 부활의 목적이에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야. 피복음의 문제는 순교, 십자가가 목적인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갖다 붙인 거지. 천국 구원이라는. 피복음의 십자가는 부활은 십자가를 보증하는 용이지 부활 목적의 십자가 아니다. 이 정립은 절대적인 문제예요. 근데 뭐 의뢰 그냥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십자가가 목적, 어떤 때는 부활의 목적 이런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은 이거를 바로 정립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부활의 목적이 아닌 순교는 그건 성경적 순교가 아니에요. 이전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살 테러는 그런 측면에서는 자기는 그렇게 해서 자살하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건 성경적 순교와 일치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부활이 목적이다. 그러면은 성경적 순교의 이유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이유로 순교한다고 그러냐 이게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보면 참 답답한 게 순교라고 그러면서 그냥 막연하게야 뭐 또는 그 이유나 목적 다.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을 다 계시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순교의 목적은 부활이고 그리고 순교의 이유는 뭐 때문에요? 예수 때문이라고 그러면 그건 전혀 되는 얘기가 아니야. 그건 다 막연한 얘기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 보시면은 스데반이 왜 순교합니까?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해요. 또 52절에도 선지자가 예고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걸 아주 정확하게 하셔야 돼. 성경적 순교의 이유는 로고스, 말씀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잘못하시면 안 돼. 아무렇게나 뭐 죽기만 하면 순교예요? 예수 초상화 안 밟고 가면 그러면 다 순교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실 문제지만 이 점은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말을 위해서 너희가 핍박받는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종말론을 말씀하실 때도 이 천국이 모든 민족에 전해주면 그때서야 이제 그러면 끝이 온다. 그랬을 때 그 쭉 내용을 보시면 뭐냐면 거기까지
말씀 때문이야.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도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핍박받는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교하실 때, 이 지금 말하면 순교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뭘 모른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분별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지, 나 예수를, 그건 부차적인 얘기예요. 정확히 이 점은 아시지 않으면, 정확하게 정립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기 딴에는 순교적 삶을 살고 순교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순교 신학을 정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냥 결론적으로 순교다 그러면 뭐 죽기만 하면 다 아까처럼 예수 초상을 밟으냐 안 밟느냐로 결정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순교 신학을 가장 완벽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계시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무슨 말이냐면 순교적 삶의 신학을 바로 정립해야 순교 신학을 바로 정립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순교한다, 그런 말이죠. 이것을 올바로 정립하는 문제는 절대입니다.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이런 순교적 삶, 이것은 모든 종교가 한결같이 다 똑같이 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건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도 바울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아니에요. 이것부터 바로 아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게 순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교는 영이 없다는 게 불교예요. 육신이 다고 세상 다다. 죽으면 끝난다. 그래서 불교는 사람 죽으면 다 화장한 거예요. 그런데 불교처럼 순교적 삶을 사는 종교가 드물어요. 뭐예요? 108번뇌, 108번뇌. 제가 볼 때는 가장 순교적 삶을 사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아니, 기독교는 여러분 불교들처럼 108번뇌 해요? 그들은 그냥 껐다고면 108번뇌인데? 안 그렇습니까? 또, 수도사들. 수도사들이 게 어떤 겁니까? 그야말로 순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욕망을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결별하고 다 끊고 사는 거예요. 그처럼 순교적 삶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수도원에 가서 수도할 때는 일정 기간 동안 방대로 고행을 해, 고행. 금식도 그렇게 보면 고행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금식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순교적 삶이 그 내용이 다 최고로 여기는데 과연 성경적인 순교적 삶이 어떤 것이냐, 그걸 정립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보시면은 야, 저는 순교적으로 사니까 천국 가겠다, 그런 착각하기 쉬워요. 우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적인 순교의 목적은 뭐예요? 부활입니다.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순교적 삶이 목적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순교적 삶을 보시고서 삶 자체가 순교적으로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 그건 성경은 상관없다. 성경은 순교적 삶의 목적은 부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아주 명확하게 하셔야 돼.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순교 신학을 바로 정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가 이건 예외가 없어요. 고난, 순교, 십자가에는 반드시 부활, 복이 딱 같이 붙어 있어. 예컨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그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십자가요, 그게 순교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뭐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항상 부활이 목적으로 돼 있다.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은 이중체인데 육은 부인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육을 부인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짧게 사측생이다 그래요. 할례 신학도 이 점이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할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할례도 이중체로 하나님이 무할례 상태로 설계해 놓으시고선 반드시 할례를 해라. 육체 부인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기독교적 순교는 극기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육체가 강자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잘못 아시면 전혀 잘못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극기 훈련의 금식이 아닙니다. 육을 부인하는 금식이에요. 이 점을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감옥에서 또 말씀드리지만 조폭들이 그 조폭 저 밑에 행동대원들을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 모아놓고 아주 끔찍하게 들려 패요. 몽댕이 이런 거로. 그래서 제가 조폭이 꽤 높은 친구하고 같은 방에 있어서 물어봤어요. 왜 멀쩡한 사람들을 저러냐 했더니 저렇게 얻어 터져야 더 악취돼 강해진다는 거예요. 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조폭도 진리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 이거는 성경 전체에 일관된 진리인데도 전혀 여러분이 모르죠. 그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부활, 순교의 목적은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목적은 부활이 되게요. 십자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컨대 이렇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지 생각할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해지고 나를 쫓아라 하셨어요. 근데 그 주석을 보거나 그거 해석하거나 그걸 설교하는 사람 전부 초점이 어디 있냐면은 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하게 줘라. 십자가요 순교에 있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를 쫓아라요. 주님을 쫓는 것의 조건이 있는 거 다 파는서 가난하게 주는 거지 가난하게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너무 잘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을 올바로 해석한 데가 없어요. 이것은 부자 청년 하나에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늘 말씀드리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놀라우는 거는 이런 하나님의 법칙만 바로 정립하면 이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냥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도 배요, 그물이요, 자기 아비까지 다 버리고 쫓다. 반드시 버리고 쫓는 거예요. 근데 버리고는 관심이 없거나 쫓는다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쫓아라. 그러면 그 말씀의 목적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데 조건이 십자가지 십자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어디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그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한테 치료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요. 먼저 이해되시죠? 아니 항상 그래. 마태복음에도 두 소경이 주님을 쫓는 거에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렇게 보시면은 주님이 주님을 쫓는 것을 거절하시는 이유가 명백해요. 예컨대 걸어서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그 걸어서 지방에 귀신 내쫓은 사람이 주님을 쫓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안 된다, 가라 이거예요. 왜요? 버리고가 없어. 십자가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단일체요, 육적으로만 주님을 쫓는 건 그건 주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한 서기관이 주님께 와가지고 저는 어디로 가든지 주를 쫓겠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해석해요? 안 된다. 넌 날 쫓지 말아야 해. 왜요? 그 사람은 십자가가 없어요. 그 사람 심령 속에는 육이 꽉 차 있는 사람이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아니요. 이거는 성경 어디도 예외가 없어. 그런데 그럴 적마다 저는 참 놀랐는데 그 해석을 보면 십자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왠지 모르게 주님이 너는 안 된다고 그러고 너는 된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도가 뭐가 제자도냐? 제자도는 목적은 주님을 쫓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죄 사함을 받는 게 구원이 아니다 그럽니다.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성에다 문제가 되게. 근데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성의 문제는 그럼 육적 관계가 아니고 영적 관계예요. 그래서 이중체인 인간이 육체는 부인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성경 어디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은 그건 성경 보는 게 아니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설교 정리를 해본 걸 보면은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점을 먼저 깊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 동안에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중체의 겉사람이 부인되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순교의 절대적 조건은 로고스예요. 이중체인지 어떻게 알아? 그건 로고스밖에 없어. 하나님의 관계성이 절대, 그건 로고스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아니, 왜 사측생인지도 모르고, 그냥 단일체가 무조건 사측생이다. 죽으면 산다. 제가 그러죠? 단일체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그래서 전혀 앞뒤가 맞지도 않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할례 신학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종교는 사람한테 좋게 하는 거야. 신앙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께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처럼 우리하고 생각과 뜻이 천지차에 틀려. 근데 하나님하고 어떻게 인격적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그래? 그건 로고스 외에는 안 되는 거야. 전혀 불가능한 거야. 근데 뭐 자기 그냥 결심만 가지고 그게 순교다? 천만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건요. 전 정말 그 스데반에 대해서는 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많이 생각도 하지만 정말 스데반은 자기 몸으로 순교 신학을 정립해 준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 순교했으니까. 정말 순교 신학의 실제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은 성경 전체의 유일한 순교 신학인데 신학 정립하려면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해요. 첫 단추는 지금 54절이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요. 이 말을 듣고부터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스데반의 지금 사도행전 7장 1절부터의 긴 설교를 전제죠. 우선은 1절부터 16절까지는 창세기 50장을 정립해줘서 그리고 17절부터 43절은 구약성경 전체를 모세신학으로 모세신학을 어떻게 정립했어요? 이중체 신학으로. 그러고서 44절부터 50절까지는 성전신학.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나 인간의 이중체를 완전히 분해해 놓은 거다. 그렇게 정립해 드렸습니다. 그러고서 지금 그 44절부터 50까지가 성전신학이고 51절부터 53절이 전체를 총정리하면서 문제의 근본은 뭐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게 문제다. 영적 할례,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한 게 문제다. 그렇게 하고서 지금 이제 마지막 끝내고 지금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보면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아예 무감각이 아니야.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이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회개가 필연이죠. 안 그래요? 베드로도 장담했다가 예수님께서 너 닭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런데 부인했을 때는 몰랐어요. 닭이 우니까 그때 마음에 찔린 거야. 그래서 문 밖에 나서 통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지 않았다면 이제 쉬운데 얘기가 마음에 찔렸다고 그러는데 회개는 고사하고 일을 가는 거야 그냥. 아예 귀를 틀어막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왜 여쭤볼게요. 왜 이를 갈고 귀를 틀어막았어요? 왜?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게 영적 할례 받지 못한 걸 실제로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 5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51절이야. 마음과 귀에 할례를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들아. 그래서 때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실제야. 이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마음에 찔려도 아니 마음에 아예 안 찔릴 게 아니야. 뭐 본문이 지금 강조하려는 거는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마음에 찔리고 해봐야 소용없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냥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야. 오히려 이를 가로. 큰 소리 지르고 귀를 막아버리냐. 이 점이 문제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이렇게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개돼지다. 개돼지. 거기다가는 복음을 전하면 바른, 그래 해봐. 영적 얘기는 해봐야 소용없다. 돌이켜서 너를 오히려 상한다 이겁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영성 세미나에서 가장 정확하게 정립해 주셨다고, 드렸다고 여겨져. 뭐냐면 고착이에요. 고착에 딱 고착되면은 아무리 해도 무슨 소용없어. 직권 얘기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자네들하고 나하고는 뇌세포가 틀리다 이거예요. 그건 마의 동풍, 가장 완전한 거죠. 첫째, 어쨌든 지금 본문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정립해 주는 첫 번째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함이 실제가 이렇다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 더 있어. 실제로 할례를 받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못 받아서 이를 갈고 귀를 틀어막고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디? 여러분들 고민했죠? 왜 그럴까요? 네? 물론 마태복음 7장 6절로는 이게 개돼지니까, 개돼지라는 말은 단일체요, 육체 우선이요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정도에서 한 수 더 떠서 지금 이렇게 이를 갈고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고 성 밖으로 끌어내고 그러고선 돌탕으로 때려 죽이고 이런 얘기는 어떤 걸 지금 본문은 실제를 겉으로 표현하느냐, 지금 계시하느냐. 이렇게 마음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육체 우선이요. 돌탕을 때리는 게 육체만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가셔 결과마냐.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내고 또 증인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냥 옷이 뭐예요? 육체가 다다 그런 얘기죠. 그게 지금 증거야. 그 증인이에요. 돌땅으로 때리는 사람이 놓았다고 그러지 않고 누가요? 증인이.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 아담 후손은 마귀의 노예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은 마귀의 역사죠. 그걸 제가 영성 세미나에서는 퇴행이다, 퇴행. 저는 여러분들이 본문은 보시고서는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정립할 거로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영성 세미나에 제가 마지막으로 고착 퇴행을 정립해 드리면서 얼마나 강조해 드렸어요. 고착 정립 못하면은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건 큰 문제다. 영성 세미나 결론처럼 지금 스데반의 결론도 순교의 결론도 이해돼요? 고착은 내가 고착된 영적 고착인데 그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차문인자 석자문 살인매라는 게 아니라 세 사람 죽이고 끝날 거를 수도 없이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돌탕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할례, 영적 무할례 신학을 정립해 준 게 우선이에요. 유대인으로. 그럼 이제 할례 신학을 정립해야죠. 영적으로 무할례만 정립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성경은 십자가 목적이 아니라 부활의 목적이니까. 본문은 지금 유대인은 마귀면은 그 스데반은 성령적으로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우선 본문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유대인을 무할례로 정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스데반은 할례다를 지금 계시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대조법이에요. 한쪽을 성경은 양쪽 다 하잖아. 한쪽하고 반대는 대조법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강조법으로 부정적인 무할례의 유대인으로 긍정적인 할례의 스데반을 정립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명확하게 보셔야 바로 정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중체인 스데반과 개돼지 단일체인 무할례의 유대인의 대조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의 그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기준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요, 마귀의 기름 부었다. 그러면은 스데반은 저절로 할례는 반대가 되니까. 이해되시죠? 두 번째 정립하실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육을 강화하는 사람이고 아까도 조폭 얘기처럼.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은 순교 자체에서 보듯이 육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이중체로 겉사람 부인은 할례에 해당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립할 문제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 그 유대인들은 마귀의 역사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의 역사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대조법이에요. 스데반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할례 받은 스데반은 성령 충만이면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마귀 충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 더 정립, 그건 뭐 그것까지는 쉬워. 근데 하나 더 정립하실 게 있어. 제가 늘 마귀와 성령은 동역자다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할 리가 없어요. 반대로 마귀 역사하는 걸 보면 그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런데 십자가의 목적이 부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보다 누가 한 발 앞서? 마귀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보고서 성령을 못 보면 망조가 되는 거야. 이게 영성신학의 정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지난 10월 11일 날 YTN에 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를 다 촬영해 가지고서 그것은 그날 저녁 때 YTN의 방송에 방역 규칙을 완전히 그냥 그 뉘앙스는 그래. 무시한 못된 교회가 있다는 거죠. 마스크도 쓰지 않고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창문도 닫아놓고 그러고선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 바람에 유명해졌어. 여러분, 유명해졌어요? 안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졌어. 더군다나 목사들은 그럴 거예요. 맨날 목사들은 교회 그런 게 나올까봐 얼마나 지금 예민해 있습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왜요? 마귀의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를 봐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거를 마귀로 보고, 그러면 안 돼. 그걸 바로 보고 감사해야 하나님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야. 요즘도 잠깐 말씀드렸죠. 이제는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항상 마귀가 역사할 때 성령을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마귀 역사할 때 마귀 보고 있으면 망조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본문에 이 스데반은 유대인을 보지 않아. 뭘 봐요? 천국을 보는 거야. 참 놀라운 정립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구유복음을 시작하셔서 작업을, 내생명운동을.
전 세계에 전할 것을. 여러분 설명할 필요 없잖아. YTN에 나왔던 그 목사야. 그러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어떠냐? 지금 본문은 이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증거하는 것은 두 번씩이나요.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야. 하나님 영광을 보고 다 봐요. 여쭤볼게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볼까요? 못 볼까요? 네? 안 보여.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천국도 실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실제가 아닙니다. 영도 실제가 아니에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오직 성령 역사로만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2장에 마고이가 예수님 출생을 알리러 오다가 별을 보고 왔는데 예루살렘 오니까 없어졌어. 별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내려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다시 십자가를 치니까 보인 거예요. 이해돼요? 육체를 부인했을 때 보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제가 늘 영의 실체를 강조하고 천국이 실제입니다. 하나님 실제입니다. 사실은 그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여러분이 믿는 거는 다 그건 관념이야. 그게 실제가 되려면은 육체를 부인하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돼. 그러기 전에는 그건 절대로 실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자꾸 듣고 그러면은 자기는 실제인 줄 알아. 그러면서 저는 이 지금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에 아주 놀라우는 거는 지금 스데반이 순교라는 목적은 순교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입니다. 근데 순교를 하면서 구원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야. 그 점이 나는 감탄스러워. 물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구원론이긴 맞죠. 그러나 지금 결론은 그게 아니야. 뭐를 끝내냐면은 죄의 신학으로 끝을 내는 거야. 이 점이 아주 대단히 놀라워. 왜냐하면은 여러분 구약서부터 시작 다 보면은 유신의 구원을 죄에서 구원해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의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지 않으면은 스데반은 순교하나만 안 하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죄의 신학으로 순교의 신학을 마무리 지는 거예요. 이 점이 정말 놀래. 우선 여러분 60절을 보시면은 스데반이 주여 이 죄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지금 돌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이 그런 이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다 보면은 박애주의로 해석해.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원수도 사랑한다 이게. 그거 들으면 그럴듯해.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이 죄를 저도 알지 못하면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박애주의? 대단히 놀라운 정립이야. 죄의 신학을 정립한다는 점은 뭐냐? 지금 성 밖에 내치고 그리고 돌로 수판을 때려 죽여. 58절 59절에. 그래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돌린다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히스템입니다. 이건 히스템이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서 계시다고 2번씩이나 나오죠? 스테미입니다. 근데 스테미를 제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앉아 있다는 것과 다르게 이것은 뭐예요? 작업한다 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저들이 나한테 돌로 나를 때려 죽이는데 그건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저 사람이 한 게 아니니까 저 사람들의 죄를 돌리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로 제가 잘 정립해 드렸어.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것을 한다. 왜 그러냐? 이를 행하는 자는 이제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여 마귀다 겁니다. 겉보기는 지금 유대인들이 돌을 때려서 죽였는데 저렇게 유대인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주체는 이중죄, 겉사람으로 보이긴 유대인이지만 주체는 누구다? 속에 마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 사람 문제가 아니죠.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 때도 금괴를 훔쳤어. 보기엔 틀림없이 바울이 훔쳤는데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정말 놀라워. 스데반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저 제들의 문제는 돌로 나를 때려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한 게 문제다 이겁니다.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하면 어떠냐? 육체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 절대요, 자기중심적이요, 마귀의 노예, 마귀. 지금 마귀의 문제지 제 문제,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요. 이게 근본으로 되지 않으면 구원론이 바로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원죄죠.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게요. 이거 보세요. 성경은 항상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원죄지 자범죄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자범죄로 해석하니까 박해주의가 되는 거예요. 원죄로 해석하면은 저 사람한테 이 죄를 돌리면 안 돼. 그건 불가항력적인데. 그래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는 율시지요 성경적 구원은 육신 사후에, 스데반 지금 사후에, 아니 완전히 보여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천국권이에요. 이 번역은 지금 영혼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은 푸니마입니다. 내 영이 천국에서 구원받는 거지 육과 세상의 구원이 아니야. 신천지 같은 얘기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영혼이 천국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은 이중체 신학이 정립돼야 돼. 로고스가 절대되게. 그리고 할례 신학이요, 사측생의 신학이요, 제자도의 신학이야.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과는 영적인 교제지 육이 아니다. 그래서 육체를 부인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고도 안 돼.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건 관념이 실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되려면은 지금 스데반처럼 성령의 역사 외에는 안 돼. 성령 역사 없이는 성경적 진리는 어느 것도 실제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천국이 하나님이 주님이 영이 실체일 때 물리적 실체로 그분을 내 심령에 영접해드리는 결혼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영혼이 거듭난다는 것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시다가 우리 다 같이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꼭 휴거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 정말 위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아직도 완악한 그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허락하셨던 것 같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휴거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영광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